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구약 성경은 우리가 39권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이 역사서와 또 시가서와 예언서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이 가운데 시가서의 대표적인 부분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첫 시작과 마침의 모든 내용들 속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편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이 시편을 통하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이라는 겁니다. 복.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복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의 복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 차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땅의 것이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 영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편과 2편을 연결하여서 표제어가 있진 않지만 그 내용은 결국 복 있는 자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하여 말씀할 때 1장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또한 이제 2편 12절에서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표지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에 담기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오실 메시아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2편, 시편 2편에서 또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고, 복이 있는 자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주의 새 언약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는 결국 말씀이신 예수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누리고 말씀으로 말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애송하는 그러한 찬송이기도 한 이 시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멀리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의 꾀임을 입었으나 결국 이 악에 가까이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기절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항상 앉는 것과 서는 것과 가는 것을 주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사소한 일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의 그 계획과 모략과 또 그들의 꾀임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가 혹하지 않고 그들의 귀는 항상 어디에 열려 있느냐? 2절 말씀. 곧 무엇에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에 귀를 열고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율법은 곧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며 그 즐거운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며 주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이 곧 시편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곧 빛과의 사귐인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 안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것은 곧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부정되거나 또 원망이 섞이거나 또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저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입술이 되고 복 있는 눈이 되고 복 있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 이 땅에서의 삶도 마르지 않는 삶,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으로 복이 된다는 것을 3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생명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달달이 매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나무의 열매가 매달 맺겠습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그의 삶이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생명 자체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생명이 담겨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에만 우리로 풍성함에 풍족함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케 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의 공급을 받고 살아감으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께서 실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수고로움은 잠깐 꽃이 피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으나 먹고 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은 남지 아니하고 이제 그 열매들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풍성하고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는 뭐도 없습니까? 4절에 바람이 나는 겨가 없습니다. 알곡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결과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악한 자들이 꽤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에 결론은 열매 없는 그러한 이제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보다도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에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떠나는 인생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끝까지 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견딜 수 있다?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모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가운데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은 내가 만들고 내가 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악인들은 악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갈 뿐이요. 의인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하신 참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나를 인도하시듯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면 결국 영원히 주께 인정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악인들의 자리에 그 길에 그리고 그들과 함는 모임에 우리의 마음이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놓으시는 그 길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한날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어떤 삶의 환경에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은 의인이 뭐한다? 승리한다. 끝까지 나를 이끌어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복된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악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사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이 땅에서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감사와 영광의 길이기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실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